네, 오늘 이렇게 본문에 보면 가인이 아벨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더 나은 제사, 과연 어떤 제사였는가?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드렸다. 믿음의 차이였다.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내가 믿음은 뭐라고 그랬죠? 바라는 것이다. 뭘 바라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 주신 약속을 구약 성도들은 바랐어요. 믿음이 있어야 바라는 거죠. 하나님 주신 약속, 구원주로 보내줄 거다. 그 약속을 바라면서 믿음으로 왔어요. 그 약속이 결국 자기 눈앞에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마치 이루어질 것으로 바라보니 훗날에 그 약속이 이루어져 실체가 됐어요, 안 됐어요? 하나님 아들이 구원주로 오셨죠? 실상 실체가 된 거죠. 이렇게 믿음은 바라는 게 중요해요. 또 무엇이 또 믿음에서 중요하다고 그랬죠? 하나님 계신 것.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들 성령으로 계신다. 이걸 믿지 아니한다면 창조도, 구속도, 또 다시 오실 것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바라라는 것. 믿음으로. 과연 아벨은 어떤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는가? 또 가인은 어떻게 제사를 했는지, 왜 하나님 받지 않았는가? 히브리서를 봐서는 정확히 다 알 수가 없어요. 믿음의 차이였다는 것만 분명하게 제시하는데,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창세기 4장으로 돌아가 봐야 돼요. 항상 신약에서 구약을 해석이 돼야 정확한 해석이 됩니다. 창세기 4장 1, 2절에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한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 여기 보니까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였고 가인은 농사한 자가 되었다. 이 말 속에 이게 어디서 왔겠어요? 아벨과 가인은 누구로부터 받은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미 농사를 지었고 또 양을 치는 그 일들을 잘 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죠. 그런 일들을 아담 하와가 잘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지은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는데 이 명령권을 가지고 잘 행사해서 아담은 자기 생존에 필요한 동물들을 자기의 가축으로 양육해서 농사와 짐을 나르는 일, 또 필요할 때 제물로 사용하였습니다. 가인은
큰 아들이므로 처음부터 아버지의 농사를 이어받아 땅을 경작하는 농사한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창세기 3장 23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했다. 아담과 하와가 반역죄를 지은 이후에 에덴 동산에 쫓겨나죠? 쫓겨나. 에덴 동산 안에서는 수고로 일하지 않아도 먹을 것이 그냥,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천지라고. 보이는 게 먹을 것. 얼마나 풍족이 있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았는데 반역죄를 지은 이후에는 쫓겨나서 수고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노동하지 않고는 생계를 이어갈 수 없는 땅이 저주를 받게 되었어요. 하나님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시면서 땅을 갈게 한 것은 농사가 아담의 첫 번째 시작한 직업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목축을 먼저 한 게 아니라 땅을 먼저 가는 직업을 가졌습니다. 가인은 아버지 아담의 생업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땅을 가꾸는 혹은 섬기는 자다, 경작하는 자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 아벨은 아버지로부터 가축, 바로 소와 양과 말, 닭, 개와 나귀 등을 받았어요. 그리고 자기 소유로 삼아서 양육해서 자기의 농사와 생활을 위해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을 양치는 자, 가축을 먹이는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중요한 본문은 3절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 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세월이 지났다. 얼마 정도 지났는지는 성경에 침묵하니까 알 수는 없어요. 그 세월이 지났다는 이 말의 의미 속에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있다 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가인과 아벨이 장성했다. 가축을 치고 농사할 동안 장성하는 그 동안에 아담과 하와는 많은 자녀들을 낳았다는 것을 이 의미 속에 들어있습니다. 비록 에덴 동산에서 추방은 되었지만 하나님 명령대로 열심히 농사해서 모든 생활 기틀이 마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녀들을 낳아 양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가인과 아벨이 장성하는 과정에 둘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자녀들을 낳음으로 하나님의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창조 명령에, 창조주의 명령에 잘 순종하며 살았다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들뿐만 아니라 딸들도 많이 낳았기 때문에 자기 자녀들이 서로 결혼하여 대를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했어요. 첫 인류는 근친 결혼을 할 수밖에 없죠. 지금은 이게 잘 안 되지만 첫 인류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자녀들이 낳았는데 자녀들끼리 결혼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가정을 이뤘다는 것을 창세기 4장 16절 17절을 우리가 보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여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이 성경 기록 목적은 가인과 아벨 또 뭐 많은 자녀들 하나하나를 다 기록하지 않아요. 그들이 자서전이 아니에요. 그들을 말하기 위한 게 아니죠. 그렇게 세월이 지난 후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서 장성할 때까지 그 모든 이 과정을 그렇게 그냥 몇 줄로 요약해가지고 세월이 지난 후 이렇게 함축해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5장 4절에 보면 아담은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 그러니까 뭐 엄청난 자녀들을 낳은 거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성경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 딱 둘만 있어. 신천지는 뭐라고 그러죠? 아담과 하와 이전에 많은 자녀들이 있었다. 그 노 땅에 이거 보면 알지 않느냐? 이런 주장은 이거 잘못 알고 있는 거죠. 분명히 첫 아들은 가인, 둘째는 아벨입니다. 그 위에 자녀들은 언급을 하지 않아요. 가인은 자기 누이들 중에서 아내를 맞아 가정을 이룰 만큼 성장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아버지 아담과 함께 제사를 배우며 드리지 않고 독자적으로 제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보다 먼저 제사를 드립니다. 가인은 농부이기에 땅의 열매, 자기의 농산물을 여호와께 예물로 드렸습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가 수고하여 얻은 농산물이었습니다. 가인은 가축을 기르지 않았어요. 농사한 일에 전념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호와께로 가져와 제사였어요. 가인이 드린 제물과 곧 예물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농사가 잘 되도록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여 아버지가 드리는 그 제사, 그것을 보고 배운 대로 가인도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4절을 보시면 아벨도 형 가인보다 뒤에 여호와께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 4절 함께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아벨은 자기 가축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아벨이 가져온 제물은 가축의 첫 새끼들과 그 기름들이었으므로 그의 제사는 속죄 제사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똑같은 소산으로 드렸지만 가인의 제사는 감사 제사로 드렸겠지만 아벨은 속죄하는 마음, 속죄 제사를 드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벨은 비록 아버지와 어머니의 반역으로 죄인이 되었지만 양을 잡아 제사하여 부모야 자기의 죄를 속하기 위해
하나님께 제물을 바쳐 드렸습니다. 제물을 준비할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선한 마음, 믿음으로 준비하여 제물을 드렸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아벨이 믿음으로 드렸다.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아벨의 마음 중심을 보신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여기 받으셨단 말은 호의로 쳐다보셨다, 이런 뜻이에요. 쳐다보신 것, 주목하신 것은 그의 제사를 받았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중시할 단어는 아벨과 그의 제물입니다. 제사에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 제물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가 돼야 돼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 제물이 하나가 돼요. 여호와께서 아벨이 어떤 마음으로 제사를 준비하는지 그 과정을 지켜보셨어요. 그 일상을 보신 거예요. 이미 아버지로부터 제사를 보고 배우는 과정, 모든 것들을, 가인과 아벨을 하나님은 지켜보셨어요. 아버지가 제사할 때는 옆에 가서 따라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독자적으로 제사를 드릴 때는 자기가 준비해서 드려야 된다. 어떤 마음으로 그가 제사하는지 그 마음 중심을 보셨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제사를 누가 드렸다는 거예요? 아벨이 드렸으므로 그를 호의롭게 보시고 그와 제물을 동시에 받으셨습니다. 아벨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를 아벨이 드렸다는 것을 처음 공식적으로 성경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무엇인지, 참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아벨은 믿음의 후손들에게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인도 아버지 아담의 가르침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인가? 여러분 5절을 함께 보시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하나님께서 가인이 드리는 제사, 곧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어요. 받지 아니했단 말은 쳐다보지 않으셨다, 이런 의미예요. 아벨의 제사는 기뻐 받으셨는데 가인과 그의 제물은 주목하시지도 않고 쳐다보시지도 않았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가인이 짐승으로 제사하지 않고 곡식으로 제사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전통적으로 이렇게 많이 해석을 했어요? 이것이 아니에요. 5절 후반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인의 밤에 문제가 있어. 가인이 몹시 분하여 얼굴이 변한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가인의 마음 상태였어요. 가인이 평소에 품고 있는 악한 마음, 그 마음대로 제사를 드렸어요. 가인과 아벨은 아버지 아담으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들으며 자랐을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언약을 맺은 것과 언약의 목적, 그리고 그것이 무엇 때문에 깨졌는지, 그 결과 모든 것을 누리며 살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것, 자신과 이제 후손들에게 수고로이 이 고통을, 그리고 결국은 죽음이 들어온 모든 원인이 자기들에게 있었다. 이것을 분명히 말해 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명령 따르지 않고 반역해서 지키지 못한 그 원인이었다라고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만 말하고 끝났다면 자녀들은 평생 부모를 원망하며 살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아담은 자녀들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범죄한 에덴 동산에 내쫓김을 당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 그 약속이 뭐냐? 구원주다. 구원주로 약속해 주셨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이 약속을 믿고 바라고 감사하고 속지 않은 마음으로 늘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분명하게 신앙교육을 하였을 것입니다. 이런 신앙교육을 따라 아벨은 속지 않은 마음으로 부모의 속죄만 아니라 자기도 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살피면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준비하고 드렸어요. 그러나 가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건 제 생각이지만 가인은 아마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왜 내가 범죄한 것도 아닌데, 왜 아버지가 범죄했는데, 왜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돼? 이렇게 제사를 해야 돼? 원망, 불평이 있었을 겁니다. 물론 우리 안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왜 아담이 그걸 먹어가지고 우리 후손들에게 이렇게 고통을 줬는가, 죽음을 줬는가. 막 그렇게 성경을 바르게 이해 못하면 거기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있다. 구원의 길을 제시해 준 것을 보지 않고 참 그쪽으로 가서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보셨을 것입니다. 가인의 마음, 여호와께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구원주를 약속하신 그 은혜가 너무도 크구나. 아니면 다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반역죄를 지었기 때문에 반역죄의 후손으로 다 망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구나. 이런 마음으로 제사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드리라 하니까 제사해야 된다 하니까 형식적인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런 가인의 마음 중심을 보신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어떤 경고를 하였습니까? 여러분 4장 6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되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는데 받지 아니한다고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어. 왜 받지 아니하시는가? 당시에 제사를 받는 표가 불을 내리신 거죠. 불로 응답했어.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불로 응답해가지고 받는 모습이 드러났는데 자기 거는 안 받으셔.
그걸 보면서 자신의 마음을 고치는 게 아니에요. 아벨의 제사를 받는 모습을 보면서 분을 막 품는 거예요. 이 분이 뭘까요? 얼굴이 막 이그러지는 거죠. 불불 막 끓는 거예요. 여러분 막 화가 나면 어떨 때 분이 나면 뭐예요? 불불 끓는다고 그래서 속이?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질 때가 있죠? 없길 바랍니다. 속이 부글부글 뭐 어찌할 줄을 몰라. 이게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마음이었다고요? 가인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이걸 잘 아시죠? 히브리서에는 우리가 확인할 수 없지만 창세기를 보면 믿음 없는 가인의 모습이 어땠는가 우리가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 왜 네 얼굴 색깔이 그러냐? 왜 이렇게 분을 품고 있냐? 왜 이렇게 일그러지냐? 문제는 너한테 있는, 네 마음에 있는데 왜 그러냐고. 가인을 찾아오셔서 물었어요. 참 하나님 감사할 일이죠. 그냥 뭐 제사 엉망으로 지금 놔둬버리면 되잖아요. 망하라고. 근데 안 그래. 아담과 하와 범죄했음에도 하나님 먼저 찾아오죠? 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고치라는 거죠. 바꾸라는 거죠. 하나님 제사를 받지 아니했다면, 네가 그걸 확인했다면 네가 자신을 살피고 회개해야지. 어떻게? 연락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그대로 마음에 품고 있으면 되겠는가? 이것이 가인의 제사를 받을 수 없는 이유였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식을 갖췄다고 제사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마음 중심이 어떠하신지를 보시고 제사를 받을 것인지 안 받을 것인지 결정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제사는 마음 중심,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렇게 잘못된 제사를 드리는 가인에게도 하나님 찾아오신 것은 그를 버리심이 아니에요. 마음을 고칠 기회를 주셔서 제사를 다시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신 이유를 더 자세하게 분명히 밝혀주십니다. 7절입니다. 여러분 7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내가 내 앞에 선한 마음을 갖고 제사를 드렸다면 네가 잘 준비해 드렸으니까 네 얼굴을 나를 쳐다봤을 텐데 네가 이렇게 떳떳하지 못한 왜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느냐. 하나님은 가인의 삶을 지켜보셨기 때문에 그의 외모로 보시고 차별하심이 아니었어요. 그의 마음 중심이 바르지 못함을 보시고 그와 그 제사를 받지 아니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낯을 들지 못한 것은 얼굴이 변하여 있는 모습을 말해줍니다. 함께 제사를 했는데 아우의 제사는 불을 내려서 즉각 응답하셨는데 자기 제사를 받지 않는
이것을 보면서 얼굴 색깔이 바뀌고 일그러졌습니다. 이 행동을 가인은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더하게 되었어요.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는 것에 대한 억울하게 느끼는 이 태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인간의 부패한 본성이죠? 그렇다고. 여러분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분이 찬양을 잘하면 어떤 분 또 불편하게 여긴 분이 있어. 참 희한하죠? 야, 내가 섬기죠. 참 잘 섬겨. 나는 좀 본을 받아야겠다. 이게 아니라, 아이고, 좀 티내네. 눈에 그냥 너무 그냥 저렇게 또 보이게 해야 되는가? 우리 교회 안에는 없기를 바랍니다. 이런, 그래서 막 시기 질투하는, 이게 바로 가인의 마음이었어. 선과 악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었어. 말씀이 아니라 자기가 기준. 자기가 기준이 되면 이런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다른 사람 보면서 바르게 판단을 못하는 거죠. 이게 가인의 모습이었고 아담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아담이 범죄하고 어떻게 합니까? 계속 전가를 시켜요. 뭐 때문에? 아니 뱀이 먹으라 해서 뭐? 아내는 누가 주셨습니까? 내가 언제 아내 달라고 한 적 있어요? 아내가 먹으라 해서 먹은 거 아닙니까? 모든 책임 자기에는 없어. 선과 기준이 뭐예요? 다 남이죠. 전가예요. 이게 인간의 부패한 본성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겠습니다. 제사는 자기가 잘못 들어놓고 탓은 누구예요? 동생 탓이에요. 저 동생 저런만 없었다니 하나님 내 제사를 안 받을 수 없잖아요. 이런 생각하는 거죠. 이런 가인의 마음 상태를 잘 보신 여호와께서 가인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선한 마음으로 제사를 준비하여 다시 드린다면 왜 내가 받지 않겠느냐? 내 마음이 선하지 못한 것을 내가 지적하니까 네가 고치고 다스리고 다시 제사해라. 여기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한 마음을 한다면 어찌 네 제사를 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바릅니다.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들지라고 하는 이 단어는 스에트라는 동사인데 들다, 들고 다니다 뜻도 있지만 제공하다, 받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 연락, 받음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정확한 번역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가 네 마음을 선한 마음으로, 지금 악이 가득한데 선한 마음으로 고치고 다시 제사한다면 받으시겠다. 내 마음을 좀, 죄악된 마음을 좀 다스려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네가 그걸 다스리지 않는다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다고 그랬어요. 문 앞에 죄가 와 있어요. 고치지 않으면 바로 그냥 기회를 보고 죄가 지배해버리는 거죠. 죄라는 게 이런 특성이 있어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은 바로 앞에 있어요. 이거 고치지 않으면 바로
죄가 지배해버려요. 그걸 다스리라는 거죠. 가인이 곡식으로 제사했기 때문에 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그가 죄악을 행하고 죄의 소원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와 그 제사를 받지 아니하셨어요. 다르게 말하면 가인은 뭐가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이미 마음으로 제물을 준비할 때도 하나님이 향하지 않는 거죠. 형식만 갖추는 거. 드리기 싫은데. 몰라 우리가 예배할 때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오늘 막 예배 가기 싫은데 어머니 아버지가 가라고 그러니까 막 오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나왔을지라도 고쳐야 돼요. 아시겠죠? 마음을 바꿔야 돼요. 비록 내 스스로 나오지 못했죠. 나왔으면 하나님이 향한 선한 마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까지 찾아오셔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다시 약속까지 주셨는데 어떻게 합니까? 가인은 창세기 4장 8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인다. 죄를 다스렸어요, 안 다스렸어요? 마음을 다스렸어요, 안 다스렸어요? 그 시기와 질투가 결국은 뭐예요? 살인까지 가버리죠. 죄가 잉태한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죄를 다스리지 않고 받아들이는 이런 결과를 낳아요.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았습니까? 회개할 기회까지 주셨는데 놓쳐버렸죠? 무시해버렸어. 뭐가 없기 때문에요? 가인에게는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 바라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다. 이런 바라는 믿음이 아벨에게는 없었어요. 다라고의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얼마나 악해졌는지 악의 역사가 어느 정도였는지 잘 드러내 주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시대나 말라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어떤 제사를 드려요? 저는 것, 병든 것. 여러분 말라기 읽어보라 1장.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제사. 이런 예물 너희 총독에게 한번 갖다 줘봐라. 받겠나? 형식으로는 제사를 해요. 마음은 아닌 거죠. 이게 가인의 제사의 모습이었습니다. 말씀을 뵙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무엇을 발견하였습니까?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 마음이 중요한 거죠. 믿음이 우리 어디에 있어요? 마음의 심장. 믿음이 거하는 자리죠. 우리 심장이 움직여야 되죠. 이 마음.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돼.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면 안 돼.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돼. 마음이 움직여야 되죠. 구약의 제사나 신약의 예배도 믿음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차이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마음 중심,
믿음으로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이 차이였습니다. 하나님 제사자의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그 어떠한 마음으로 제사, 그 예배를 준비하고 드리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서 몸과 마음이 따로 있으면 안 돼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몸은 와 있는데 마음은 따로 생각. 지금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 마음이 다른 데 향하여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고쳐야 돼요. 즉시. 그죠? 여러분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막 기도하고 있는데 집중이 안 돼요. 딴 생각하고 그 하나님 안 받고 있는 거죠. 고쳐야 되죠. 핸드폰 끄고 기도해요. 기도하다가 또 핸드폰을 불리면 또 그럼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이 중요합니까? 기도가 중요합니까? 우리 목사들도 그럼 핸드폰 때 어떤 분은 여기 설교로 가가지고도 핸드폰 보고 있는 분이 있어. 저는 핸드폰을 아예 그냥 없잖아요. 아니 설교 집중해야 되는. 여러분도 예배에 집중을 해야 돼요. 영이 나왔는데 우리 하나님 우리 마음을 보시니까 중심을 보시니까 다른 성도들과 섭섭함 이런 것도 다 버리셔야 됩니다. 어떤 불편한 마음이 있다. 예배자에 와서 다 버리셔야 돼요. 또 직장 문제, 사업적 문제, 자녀들 문제 그것 때문에 나오셨을 때 기도해야 되겠죠. 예배에 집중합니다. 주님 오늘 다 은혜로 다 주께 맡기고 예배에 집중해 드리면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심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이 없이 집중하지만 흐트러지면 사단 우리 마음 밖에 있다가 딱 아이고 잘하고 있구나 계속 그쪽으로 가게 하는 거죠. 이때 고쳐야 됩니다. 즉시 성령님 내 마음이 지금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어. 몸만인 거죠. 마음이 함께하지 못합니다. 고쳐주세요. 주님 고쳐주세요. 주 예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 고백을 반복합니다. 해야 됩니다. 마음을 고치고 다스리는 거죠. 힘든 일이 없어요. 가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구약의 많은 믿음의 선진들 이 마음 때문에 다 고생했어요. 솔로몬 하나님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것을 누려본 사람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잠언 4장 23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뭘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믿음으로 모든 일을 해야 되는 마음. 그렇죠. 잠언 16장 3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한 자 용사보다 나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만큼 쉽지 않다는 거죠. 잠언 19장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미련함은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마음으로 여호와를 우리가 마음을 고치지 않냐면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받은 구원의 낼 무엇으로 갚겠습니까? 갚을 길이 없어요.
오늘도 여러분들 예배 자리에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기적이고 복인지 여러분 알아야 되죠.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그리스도 공로인데, 십자가 공로. 내가 어떻게 이 은혜를 갚을 수 있는가? 무엇을? 그러니까 예배 자리에서 찬송하고 경배하는 거죠. 내가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 구속의 은혜를 찬송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그럼 예배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성령을 받아 진리이신 주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나와 감사하고 감격하며 드려야 돼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들 찾으신 하나님의 영이신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 영과 진리는 뭐예요? 영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 진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잖아요. 주로 할 수 없어요.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주로 믿는 자들, 구원받은 자죠, 하나님 자녀죠. 이런 자들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 찾으시는 거예요.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 예배 드릴 때 찬송할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로마 12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시고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마치 아벨이 양을 잡아서 각을 뜨고 그렇게 준비해서 제사했듯이 그런 마음 우리 하나님 향하여 예배해야 된다. 분명히 우리 주님은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몸과 마음 일치가 돼야 되겠죠? 이런 마음으로 제사. 이런 마음이 안 될 때는 고쳐야 되죠. 내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에베소 1장 3절로 6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찬송하라도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볼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의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우리 어떤 마음으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해야 돼. 이게 예배란 말이에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우리 예배할 때 항상 기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예배자의 마음을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나 여호와는 뭘 보느니라? 중심을 본다. 여러분 심령 마음 중심을 보시오. 마음은 2장 8절 우리 주님도 똑같아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한 줄을 예수께 그 중심을 아시오. 이래서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뭔지. 우리 주님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 어떤 생각 갖고 있는 그 중심을 보고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마음 중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그리스도 공로로 드리는 그런 예배자를 찾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마음이 있다면 즉시 고치시면 돼요. 예배하면서도 몸 함따로가 아니라 생각따로가 아니라 그 즉시 고치시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 아버지가 내 중심을 보고 계신데 내가 이렇게 예배하면 되겠는가? 우리 하나님은 가인에게도 찾아오셔서 네가 고치면 내가 제사를 받겠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도 주님이 기뻐하시죠. 또 마음을, 또 몸을 일치해서 드린다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 흩어질 때 마음을 모아서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가인 아벨이 드린 제사를 통해서 참으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해야 될까를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과 하나님은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심을 잊지 않고 마음을 다하여 몸과 마음을 일치하여 예배하고 믿음의 삶을 사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